어제하고 오늘은 뭐 날씨가 좀 좋아졌습니다만, 얼마나 이번 여름 날씨가 더운지요. 뭐 이건 불이다. 온 세상이 전 지구적으로 이제 불덩이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그 시대의 어떤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불의 심판인데, 그 불이 이 불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온 세상이 불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더워지고 뜨거워질 건데 어떻게 살지? 이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전기세도 많이 나갈 건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탄 스타필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서 막 있는 거죠. 이런 자연 현상이지만 우리 인생이나 자연 현상이나 똑같다. 갈수록 세상은 재미난 것 많아지고 또 기술도 발달되고 편리함도 더 많아지고 AI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지려고 하는지. 그런데 재미도 좋고 편리함은 좋은데 사는 건 더 힘들죠. 어떻게 살지? 다음 세대도 다 그 걱정이고 우리도 그 걱정이고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지? 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한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갔는데 갔더니 그곳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뼈가 얼마나 많은지.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는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죠. 성전도 무너졌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절망감이 이스라엘 민족 온 백성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났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 처음에는 부모 탓, 조상 탓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겁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됐으니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가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죠? 왜 그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죠? 그 복도 산 사방에 내릴 거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복을 내리는 거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부을 건데 그것도 복된 소낙비를 부을 거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땅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할 거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걸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겁니다. 신앙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의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한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하고 살리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 시원하다,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살리는 데 있다. 그들이 그런 죄와 절망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뭔가를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른 걸로 안 바뀝니다.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성에 있다.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사람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신앙을 이루는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성을 받을 때에 바뀐다. 그 인생도 바뀐다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소망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 내 산 사방으로 복을 내리신다. 내 인생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것도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버렸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바꿔요. 자신을 바꾼다. 자기 인생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들 가운데 절망이 너무 큰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끝났다. 이건 에스겔에게 물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영시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성도들이 살 수 있겠니? 자녀들이 살 수는 있겠니? 교회는 살 수 있겠니? 그때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에스겔의 대답. 어떻게 대답을 했죠? 주님,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전혀 뜻밖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그건 주님의 뜻에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제가 주님을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결국 실패하죠. 그런 신앙은 실패하는 거다. 절망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당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전같이 대답을 못하죠.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었는데 이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보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희한하죠? 주도권을 내가 지지 않고 주께 딱 드리면 그때부터 이루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요즘 제 삶에 이전보다 더 큰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유한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도권을 내가 쥐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하나님께 많이 맡길수록 많이 인도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맡길수록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를 못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빼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영씨가 너가 살아나리라. 내 가정이 살아나리라. 내 교회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죠. 본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의 죽음에 슬픔과 절망으로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믿지를 못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었어요.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내 인생이 일어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인다. 끝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예수 믿는 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이죠. 산다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쥐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내가 집니다. 그리고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더 좌절하고 절망하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주도권도 내가 쥐는다.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뭐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바라는 것들, 이 바라고 원하는 걸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하자마자 자기의 그 기도 제목들을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좋은 이 로맨스, 관계 이런 걸 좀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김 부장을 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꼭 봐야 된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막 싸우고, 막 부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저 로맨스 좋아한다. 하나님과 로맨스, 이런 거 좋아한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영씨가.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간절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죠. 그걸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임해요. 영씨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한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의 가정 어떻게 해요? 저 집사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살릴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주님 마음 붙들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인생이 안 되겠는데 앞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세요. 4절, 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 관절 하나만 무너져도 사람이 서기가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다. 인생이 지탱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서야 할 거잖아요.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을 세우는 뼈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뼈대가 세워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힘줄이 생겨요. 힘줄이. 근육과 힘줄이 생겨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근력이 생긴다. 세 번째는 살이 올라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잖아요. 풍성함을 상징한다.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우리 지호 후덕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후덕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마음이 넉넉하고 덕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자연도 나무도 잎도 열매도 마른 것, 메마른 것 이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사람이 마른 것 좋아 보이지 않는다. 메말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후덕하게 만든다. 갓난 아이들 보세요. 살이 그냥 포동포동.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가죽이 덮여요. 우리 몸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외부의 것을 감각하게 하고 우리 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보호막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언약, 하늘에 복된 것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붙들어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되다. 어떤 대적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산다. 죽어도 살고 썩어도 산다. 그걸 붙들며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복을 내릴 거다. 산 사방에 복을 내릴 거다.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릴 거다. 그것도 복된 소낙비를 쏟아 부을 거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이 황폐화된 너희의 삶이 건축될 거다. 다시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너희의 인생이 경작될 거다. 새로운 생명을 심어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경작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가 살아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포기하고 인생을 낙심으로 염려로 그걸 붙들며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일으켜요. 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과 함께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다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너는 살아나게 될 거다. 너는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런데 안 살아나요. 말씀을 통해서 다 갖추어졌습니다.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안 살아나요. 뭐가 있어야 살아난다고요?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다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다 된다. 틀림없는 말이지만 그건 성령님을 의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님은 생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이 생기를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집에 가는데 그냥 얼마나 막 선선한지. 가을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어제는 선선한 바람이 집으로 밤에 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바람 쐰다고 살겠다. 생기가 들어와야 돼. 바람이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는데 이렇게 주의를 목숨처럼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계속 쏘아 올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 일어나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깨달음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산다. 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너무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날 이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막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막 오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게 살아나요. 살아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막 와요. 믿음의 확신이 막 와요.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 보여요. 그게 그려진다.
이건 기도를 해보셔야 이게 이런 마음을 느낄 건데, 이런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들으셔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건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가 마음을 딱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 사람한테 하나 역사하실 거다. 그게 마음에 막 그려지고 느껴지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그려져요. 생기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것도 복되게 역사하신다. 그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기는 있는데 성령님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성령님은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스탠바이 되어 계신 거예요. 일하실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탁재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탁재훈이라는 사람. 애드립의 신이라 하잖아요. 대단하죠. 이 사람 참 대단한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안 통하는 한 사람이 있대요. 미국에 있는 아들. 그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를 하면 잘 지내니? 응. 밥 먹었니? 응. 그 다음 없다. 애드립의 신인데 통하지 않는다. 이 말.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안 통해요. 안 통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은혜 나눌 때 어떤 거 받았니? 하면 좋았니? 예. 끝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응이 없어서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통한다. 반응 없는 사람에게는 안 통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다.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말씀으로 대화, 말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관계는 말이 함께 만나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좋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과 실제 함께하여 말이 통할 때에 모든 게 다 나온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우리가 크고 작은 삶에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과 좌절, 근심과 염려로 살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을 의존하십시다. 그래야 된다.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내가 지고는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여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분과 말이 통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